오늘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인 협동적 중생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바른 관점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등장하였던 여러 잘못된 관점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주장하는 개념과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와 신념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구원 얻는 순서에 대해서 선행적 은혜, 회개, 믿음, 거듭남, 그리고 지속적인 순서 등으로 증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순서를 보면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와 유사해 보입니다.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오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말하는 구원 얻는 순서가 선행적 은혜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행적이라는 이 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적 은혜로 가르칩니다. 이 선행적 은혜로 인하여서 나중에 중생에 관한 신인 협동적 의지가 주장되는 것입니다. 선행적 은혜와 신인 협동적 중생이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구원 얻는 순서의 시작은 선행적 은혜입니다. 시작이 모든 여정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작이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선행적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를 부정하는 쪽으로 이 인생의 구원 여정을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베푸신 보편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적인 은혜입니다. 선행적인 은혜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함께 관계하는 연합의 과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들이 걸어가는 구원 여정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지를 부정하게 되어지면 이 신앙생활은 행위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을 보편적으로 구원하시는 보편적인 은혜의 역사로 일단락되고 그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사람의 의지가 됩니다. 사람의 의지가 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걸어가면 결국 행위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관계성 없고 교제가 없는 행위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관계성을 배제하면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관계성, 연합의 교제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무죄 상태로 태어납니다. 무죄 상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타락의 실제는 사람의 의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전적인 무지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타락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인생, 고통과 불행의 인생이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인생의 불행, 저주, 고통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인생의 불행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긋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타인과 관계성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이 상실된 상태에서 어떻게 인간이 교제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의 불행의 본질, 불행의 실제에는 화목이 상실된 데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인생의 모든 의미와 행복은 화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이 기대될 수 있고 화목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인생의 의미를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는 삶의 의미를 타인과 서로 교제하고 관계성을 맺어 화목하는 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이 진실을 감추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불교의 구도자들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를 행복으로 정의합니다. 고통이 없고 불행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불행의 원인, 불행의 근원, 그것은 관계성이죠. 우리가 밀접하게 살아가는, 밀접하게 관계 맺는, 가장 가깝게 관계 맺는 관계성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구도자들은 고통이 없는 삶을 위해 모든 관계성을 끊고 출가하여 홀로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진리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이 고독한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의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현실을 외면하고 타락한 인생 실존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을 찾아 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삶, 고독한 인생은 고통이 없는 삶만큼 불행한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가치와 의미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피상적인 관계성만 갖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형식적인 관계성을 맺고 그 대신 봉사하고 행위로 선을 실천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찾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성에서 발생하는 고통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싶은 그러한 본성적인 작용, 의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역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관계성 없는 삶으로, 교제가 없는 삶으로, 연합을 기대할 수 없는 혼자만의 삶으로 우리의 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걸어가면 구원은 행위로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도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에서 나타내는 것은 관계성 없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를 부정하는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행위 구원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구도자들과 동일한 삶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선행적 은혜라는 교리를 토대로 신인 협동적 중생을 주장하였습니다. 회복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중생케 하시는 의지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협력은 말이 협력이지 사람이 중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회복된 의지로 스스로 믿음을 갖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 안에 있는 회복된 의지로 먼저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신다. 그러므로 삶의 중심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교리를 따라가면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자기 믿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뢰는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인격적인 관계성 없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뢰는 신뢰하는 인격 앞에 부복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성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은 관계성을 이루는 삶으로, 그래서 그 궁극적인 성취, 화목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화목을 성취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결국 성경에서 증거된 이 말씀대로 화목의 현실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증거된 내용은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내용을 확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거듭남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의미를 정의하였을까요? 이 거듭남의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면 헬라어 아노텐입니다. 아노텐은 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거듭남, 중생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하면 사람이 위로부터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위로부터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 위로부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동일한 아노텐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즉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는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의 의지와 위로부터 오신 이의 의지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거듭나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우리의 지성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이의 의지를 따라 새로운 지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였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기서 물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증거하였던
세례식을 벗어나고 있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 비교적 늦게 AD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중생, 그리고 이 중생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물과 성령을 같은 것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인가요?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는 것인가요?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받은 교회 우리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된 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위에서 내려오신 이로부터 사람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위에서 내려오신 이는 한 분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들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름,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며 거짓 선지자이며 그는 거짓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오직 한 분,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되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무에 들려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으로만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의지가 없는 상태, 무력한 상태, 하나님을 찾지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증거를 따라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에서는 이 믿음을 바로 신뢰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품질은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이 신뢰는 지식적인 믿음이나 행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혼자 자기가 나아가는 행위적인 믿음이나 또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성의 품질입니다. 구원 없는 믿음을 받은 자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결국 신뢰로 연합하는 화목의 현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 곧 성령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믿음, 지식적인 믿음, 행위 믿음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되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들, 이 순종, 신뢰의 품질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 선포된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확증으로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거듭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화답하는 믿음은 협력하는 의지가 아니라 순종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복하는 의지입니다. 완전한 신뢰로 부복하는 의지임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우리 안에 발생하는 불신은 우리의 본성적인 것이지 하나님은 불신의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혹의 영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영이시며 신뢰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이 발생했다면, 시험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노테 위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각양 좋은 은사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신실한 영이십니다. 신뢰의 영입니다. 완전한 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부르신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 중생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중생케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성취, 삶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아멘. 화목을 파괴하는 것, 불화를 만드는 것은 나타내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아노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생명은,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현실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 교회가 연합함으로 펼쳐지는 화평과 화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성에서의 연합하는 이 세상의 모든 놀라운 관계성, 불화와 다툼이 없는 화평한 세계, 이 놀라운 아들들로 말미암아 누려지게 되는 만물의 평화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실제이며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행복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들이 고대하고 그토록 본성적으로 열망하던 그 행복은 화목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성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삶에서는 이러한 삶의 실제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맛보게 된 교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관계성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맛보게 된 삶의 실존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를 따라 화목을 파괴하고 자기의 감정과 그 부패된 자기의 의지로 끊임없이 불화의 길, 혼자만의 길을 선택하죠. 이 길에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교회에 남게 하신 것은 성령의 놀라운 주권적인 의지임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성을 따라가면 절대로 신뢰나 인격적인 연합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실제임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인생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러한 인생은 고통과 불행으로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신뢰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연합을 기대하는 이 놀라운 삶을 맛보며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